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겨울의 추위로 얼어있는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 마음을 따스하게 녹여주는 은혜 가득한 한 잔의 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따뜻한 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필리핀 한 시골 마을에는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개 소문이 막 떠돌고 있습니다. 마을 가축들이 사라지고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 점점 늘어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치면 못할 것이 없다면서 귀신을 이겨내기로 결심했고, 마을 사람들은 밤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잡기를 나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잡은 귀신은 귀신이 아닌 일본군 폐장병 사노 토키야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폐장병은 일본의 항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국에서 지원병을 보내줄 것이라고 믿고 무려 33년 넘는 시간 동안 산속에서 숨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마다 주민들이 키웠던 가축을 훔치고 그 다음에 식량을 몰래 훔쳐 먹으면서 지원군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순간에도 일본이 전장에서 패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끝난 것도 알지 못한 채 33년 동안이나 숨어 살던 이 폐장병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폐장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이미 자유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와 염려, 잔해 속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염려 속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영이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로 대답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뭐를 찾는 사람이에요? 대답을 찾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앞구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급하게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도움에 필요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혈이 끊이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당시 이 질병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접촉하거나 만지는 모든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믿었습니다. 옆에 가지라네요. 때문에 이 여인은 해당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의사들로부터 최고의 진찰을 받았으며 그들이 처방해준 많은 약과 방법들을 사용해 보았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해버리자 의사들은 그녀의 병을 불치병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질병에 대한 대답을 의사들에게 듣기 원했지만 그 누구도 정답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의사들에게 너는 치료받았다라는 그 대답, 근데 없었어요. 의사들도 너는 불치병이야 라고 그냥 포기합니다. 바로 그때 이 여인의 귀한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을 대는 모든 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장님이 눈을 뜨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고 결심했던 그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안에서 대답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대답을 찾았어요. 본문 27절에서 28절 말씀하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손을 대하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합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서 손을 대니 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함토라고 하는데 그 뜻이 고정시키다, 들러붙다, 불을 붙이다 라고 합니다. 불을 붙이다. 저는 특히 여기서 불을 붙이다 라는 해석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불을 붙이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는 믿음의 불을 주 예수께 붙이고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옷자락에만 손을 딱 대어도 나음을 얻으리라. 그 믿음의 불을 주 예수께 붙이고 있어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의 불로 나아갔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 위에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사 혈로의 근원을 메마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염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해답을 가르쳐 줄 수 없는, 대답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주 예수께 믿음으로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을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무엇인가 열심히 일하는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믿음의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손을.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에게 물질에 내 생각, 내 계획에 손을 대기 때문입니다. 종교 계획의 사람 마틴 루터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빵도 먹고 고기 조각도 먹기 좋게 잘라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개가 무릎에 탁 앞에 앉아서 루터의 손이 빵으로 가면 빵을 쳐다보고 손이 입으로 가면 입을 쳐다보고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기 조각 하나를 찢어서 개에게 주면서 한 가지 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개가 고기를 쳐다보는 순간에는 아무 생각도 없이 오직 고개만 쳐다보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쳐다본다 하면서도 심지어 기도하는 중에도 심지어 내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염려하는구나 라고 탄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합시다.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올바른 신뢰와 믿음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의 옷자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오는 능력의 속도가, 치유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자리 잡은 질병과 염려와 시험의 근원이 그 즉시 메마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질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바라봐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인이 믿음의 불을 붙여서 주님의 옷에 손을 딱 대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갔어요. 그리고 주님은 능력이 그분에게서 빠져나갔음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몰라서요? 그것은 이 여인과 은혜의 관계를 세우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관계. 이 여인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도 고쳐주시고 영혼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도 육체도. 나가서 이 여인이 자기가 치유받은 사실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치유의 능력이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옷자락 붙잡았다고 옷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임하게 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멘. 본문 33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 은혜의 간증이 넘치고 내가 만난 사람마다 주님의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서 혀라는 말은 헬라어로 굴룩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혀라는 뜻도 있지만 모국어라는 뜻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모국어, 즉 위로부터 갈라지는 불처럼 다른 언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를 가지고 하늘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주님의 말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뜻대로 말하면 그 말은 모두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생겨요. 상처가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어느 부잣집 아들이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알콩달콩하고 사랑했다. 죽고 못 사는 거야. 이 여자는 신분이 아주 낮고 천한 백정의 딸이었는데 아주 예쁘고 성격도 착해서 아들은 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아버지를 졸랐습니다. 아버지는 도저히 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아들의 소원대로 혼인을 맺겠습니다. 천한 집안의 딸이 양반집에 시집간다고 하니 아버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딸을 불러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양반집이라고 무수하지 말아라. 무조건 말끝에다가 님자만 붙이면 되느니라. 님, 아버님, 님. 그래서 딸은 이 말을 마음에 딱 새기고 시집으로 떠났습니다. 어느 날 낮에 시아버님이 님자 찾았습니다. 문턱에 머리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아니 며느리가 전신 밥상을 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아버님 머리 좀 치워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주세요? 며느리 무조건 님자만 붙이면 된다는 말을 믿고 이렇게 말 시아버님 여기까지는 잘했는데 발림이 들어갑니다. 대갈림이 치워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양반집의 며느리가 되었는데도 이전에 살던 말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에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입술이 할례받지 못하면 하늘의 혀를 가지고 말하지 못하면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작은 혀 때문이 아닙니까? 성령 입술을 가지고 하늘의 말을 해야 할 입술을 가지고 발림이 가십니다. 대갈림을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입술로 살리는 말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는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살아나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 입에서는 주님이 하실 일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고백이 넘쳐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오늘 불의 혀로 임하시사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말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볼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편안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편안. 믿음의 불을 붙여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이 여인, 자기가 치유받았음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했던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34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고 부르고 피해 다녔던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따라 라고 불러주셨어요. 따라.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여인의 삶에 편안을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편안히 가라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편안 속으로 가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디 속으로? 편안 속으로 가라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께서 12년간 질병의 감옥에 갇혀있던 이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 한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믿음의 불이 너를 구원했으니 편안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편안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불이 붙어야 돼요. 오늘 믿음의 불이 붙을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편안 속으로 들어갈지어다. 미국의 42대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오늘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과 이런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만델라 대통령께서는 취임식 때 당신을 가둬놓고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초청하셨다고 하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교도관들이 밉지 않으십니까요?
그러자 만델라가 대답했습니다. 그 교도관들은 27년 동안이나 나를 괴롭히고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의 감옥에. 나는 자유해졌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저들을 용서하고 저 교도관들을 내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진정 자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유하는 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치유받은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은혜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안에서 자유하다. 시작. 나는 은혜 안에서 자유하다. 아멘. 세상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 악한 사단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치유받았음을, 주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오늘 마음속에 정죄를 주고 상처와 미움과 염려의 감옥에 가두려는 사단은 떠나갈수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에 나를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하셨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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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할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는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더 크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12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믿음의 불을 붙여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에게 새 사명을 맡기시고 달란트를 맡기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듭시다. 과연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믿음의 불을 붙여 주님의 능력을 붙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가지면요 별별 다 일어나요. 집에서도 일어나고. 근데 거기에 굴복하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죽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사명을 지켜야 돼요. 왜? 여러분 오늘 믿음의 불 붙어. 아멘. 그러면 오늘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믿음의 불을 붙여서 주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령의 입술로 말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 하늘의 말을 말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입술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서로 섬기십시오. 발림 들어갑니다. 대갈림 치우세요. 같이 세상적인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의 자녀요. 주의 평강의 길을 걷는 자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약속하시는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 편안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어제만 해도 과거요. 과거의 상처, 아픔, 불신, 미움의 감옥에 갇혀있지 말고 편안으로 들어갑시다. 편안으로, 편안으로. 그럴 때 2015년을 넘어서 2016년 한 해도 주께서 편안의 막대기와 능력의 지팡이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